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도 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들의 직무에 관한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이 다 나의 것이다, 즉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가 모두 죽어야 했으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구별하여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수와 레위 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속전을 통하여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 또 게르손 자손의 해야 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살펴본 것 같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옮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세세하게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4절 좀 건너뛰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동하게 될 때 같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진영이 전진하게 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잘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고핫 자손이 먼저 그냥 들어가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증거궤를 덮고 또 다른 기구들을 덮어서 다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성막 안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증거궤를 회막으로 덮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다양한 보자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성소의 봉사에 쓰는 모든 기구들 또 제단의 제를 버리는 그런 기구들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준비한 후에 15절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고핫 자손들이 옮기는 역할들을 하는데 함부로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성막 기구들을 그냥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색 보자기에 어떤 것을 담고 어떤 색 보자기에 어떤 것을 다 담고 준비가 끝났을 때 다 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성물을 성막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면 고핫 자손이랄지라도 그리고 옮기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일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정리되고 다 맬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을 옮기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총 4명 중에 2명은 죽고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관리하고 또 포장하고 또 나르는 그것을 총괄 감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르아살은 등유와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 이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항상 신경 쓸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핫 자손일지라도 그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고핫 족속의 지파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족속들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왜 끊어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함부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지거나 함부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사장만 성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그 말씀들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의 아들들이 다 포장을 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들의 지휘 아래 그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를 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함부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 있는 사람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의 또 다른 자손인 게르손 자손에 대한 임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조금 건너뛰어서 24절을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류들 그리고 덮개 그리고 줄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맡아라 라고 아주 책임을 잘 부였던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위주로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하면 게르손 자손들은 휘막 위주 그리고 줄들 그런 것을 감당하여서 이동할 때 책임있게 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총 감독할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게르손 자손 중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이루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다말이 관리 감독하여서 그 지휘 아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자손인 무라리 자손에 대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그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조금 건너뛰어서 31절 보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둥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라고 하면서 조금 무거운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널빤들, 그리고 그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이렇게 이런 종류의 것들을 특별히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다말이 총 감독을 할 수 있도록 34절에 책임을 맡아 이다말이 그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 감독하라라고 책임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정말 얼마 되는지 확인하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3절에서도 곧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면서 각 자손들의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정말 그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 몇 사람인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래나 확인하라. 민수기의 그런 책 이름과 같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4절부터 45절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각 자손의 수가 몇 명인지를 계수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한 인원이 얼마인가라고 할 때 고핫 자손은 2,750명이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었고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580명의 사람들이 성막을 나르고 또 휘막들을 나르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위인의 계수할 때는 각 지파의 사람들마다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리거나 노인들은 그 일들을 힘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원래 죽어야 했으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위인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믿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혈로 그것을 샀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영적 레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섬기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각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 그냥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씀만 듣겠다라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물론 그런 교회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생각하면서 잘 맞는 교회를 택하여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의 통치를 받아 또 말씀을 받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작은 역할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며 내가 책임있게 작은 부분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친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막 안의 기구들을 그냥 가져가라, 알아서 가져가라, 알아서 옮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것을 덮어 싸고 순서도 어떤 색 보자기에 어떤 것을 놓고 또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하며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옮겨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 자손들은 알아서 이것을 옮겨라 하지 않고 친절히 해야 될 말씀들을 해야 될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주신지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꼭 필요한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 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을 더욱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것을 좇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친절히 알아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함부로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질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간 죽을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또 지휘 아래 고핫 자손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정말 낮고 낮은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임하셨다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막대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나의 종이 된 것이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마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홀히 여기실 분,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또 죄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그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삶을 단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고핫 자손에게 특별히 있었지만 그 정신을 따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수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의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크고 작은 일들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줄 알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섬기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하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날에 계획하고 있는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을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